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7페이지, 구약성경 5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18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만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어린이날 또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오는데 우리 여사님이 어린이날 또 비웁니다.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꿈이란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 어린이가 그렇게 없지만 우리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이고 어린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또한 전하고 우리가 또 듣고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에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것 같아요. 잠자는 꿈, 살아가면서 가진 비전, 우리가 그것도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꿈이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평생 속에서 큰 무엇인가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해몽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또 판단하고 미래를 바꾸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만 이런 꿈을 주셨을까?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물들이 꿈꾼다라는 소리 저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뇌파 검사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은 좀 있지만 동물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이러한 특징적인 이 꿈이라는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잠자면서 바로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정신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원적으로. 그리고 실현하고 싶은 희망, 이상이 또한 꿈, 드림,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이상, 이것도 꿈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헛되고 전혀 쓸데없고 그냥 한 가지 생각으로 그냥 치부한다면 이 꿈이라는 것은 가질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꿈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그림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먼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꿈, 그림, 이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요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0여 년간의 공생의 짧은 인생을 사시고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아신 대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만약에 이 꿈이 없었다면 과연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니고 때로는 숨어 지내고 때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용한 그 새벽 시간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한 꿈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하여서 그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과 싸운 것입니다. 우리 김원정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회초리를 여기서 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놈아 왜 맨날 지고 허허허 아닙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십자가 삶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아멘. 라비어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앞장서시면 우리가 당신을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로마도 몰아내고
이 시대의 부조리와 부족을 우리가 싹 몰아내도록 우리가 힘을 도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던 우리들의 한 가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 무리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사신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으로 가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한 획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엄청난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실 것을 그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요, 가정에서 버림받고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요, 간 곳곳마다 어떻습니까? 실패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고요. 감옥도 어떤 감옥입니까?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아니 절망적인 곳. 어쩌면 이 야곱이, 아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갇힌 그 감옥은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꿈의 사람 요셉은요, 절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자기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대로, 자기에게 보여주신 비전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그는 믿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목표가 있어야지만 한 발 한 발의 과정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한 달의 목적, 한 달의 목표 양이 없으면 그 한 달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한 달의 목표를 세우고 1년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어떻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자재도 구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나, 사람도 배치하고요, 사람도 만나보고요, 그리고 시간도 짜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 시간대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활력을 얻고요. 그러나 목표가 없고 꿈이 없고 어떠한 대상을 세우지 않았다면요, 다 추적됩니다. 회사는 먼지가 끼고요, 거미줄이 끼고요, 사람들은 안 움직이고요, 사람들은 찾아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기계는 녹슬어버리고요, 결국은 그 회사는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 다다를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꿈은 잘못된 거야, 개꿈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맞다면 결국 이루실 거야. 이것은 과정이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을 꿔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청년, 장년, 아니 청년들, 어린 아이들서부터 그 아이들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른이 되면 무엇을 하고, 청년이 되면 무엇을 하고, 대학교 가는데 어떻게 되고, 꿈을 막 꿉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이렇게 되면 나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그냥 꿈을 꾸고요. 부풀어 올라가도 말하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만 특징적인 것이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50이 넘어, 60이 넘어, 70이 넘어, 목사님 이제 다 됐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면 올 가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예? 내년에는, 올해는 더 노력을 해서 내가 회복이 되어서 내년 봄에는 이것을 해야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바로 꿈인 거예요. 사실은 옆에 보면은 이 다풍나무 아래에 이제 올해 제가 감나무를 심었어요, 한국으로. 근데 작년에 이제 봄을 지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놓친 것이 저걸 작년에 심으려고 해서 작년에 심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그래, 내년 봄에는 꼭 감나무를 내가 한 그루 사서 꼭 바퀴 안에다 심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3월 중순이 되면 내가 꼭 사다 심을 거야.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정리를 하고요, 그것을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관심을 가지고 심은 곳에 싹이 트고 일면이 막 나오거든요. 얼마나 예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자그마한 소망의 꿈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마다 바로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집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내가 못한 것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 이렇게 할 거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그 목표, 아니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장래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의 꿈인 것입니다. 꿈이 있게 되면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쉽게 넘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자기가 꾼 꿈 하나 때문에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신세가 되지만, 그러면서 그는 역경 속에 갑자기 빠져버립니다. 아버지의 쓰라의 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다가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시작이죠. 그렇지만 이 요셉이라는 꿈의 사람은요, 그 역경을 견딥니다. 장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과정을 그는 견딥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졌던 그 소망이요, 그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역경의 삶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졌던 꿈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소망과 꿈을 버리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흔들릴 때가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찾아오죠. 무엇이 흔들리게 합니까? 사람이, 환경이. 어떤 때는 그 환경과 사람이 나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환경과 사람들이 내 꿈을 흔들고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빠지게 하고요.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여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에게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요셉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이 역경 속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요. 실패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가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룻밤에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완전히 엉망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다 졌고요. 가정은 풍기박산이 나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이 벌어졌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마누라는 수술해서 다리를 이따만하게 하고 있고요. 아이들 둘은 깽깽거리고요. 나도 다쳐있고요. 집은 사라져버리고요. 교회 목회 할 수가 없고요.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요 안 찾아옵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와서 보면 시간이 흐른다면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에 우리는 다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 네.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잘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옥천침례 교회를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고 싶은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상상도 못했어. 상상도 못하죠. 아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어떻게 상상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환경 속에서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억과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니. 아멘.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요셉 같은 환경에 있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요셉을 이끌어서 요셉을 사용한 거를 봐라. 내가 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아멘. 형제들이 버렸냐? 친구가 너를 버렸냐? 너는 외톨이에 있느냐?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미리 되어질 일들을 계획을 이 성경 속에 다 담고 계신 거라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여정을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은 마음속에 자기의 꿈을 간직하였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꿈을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은 삶의 목표,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내 꿈을 내 안에,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성화, 변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일을 하면서 세상에 참 변하기 힘든 것은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잠도 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24시간 우리가 어디 가나 같이 하시는 하나님, 잠자세요 같이 하시고.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피곤하세요. 네. 그렇게 같이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사랑하고 얘야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아무리 달래고 틀려도 변하니까 안 변해요. 그렇게 변하고 타일르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어떻게 변합니까? 조금씩.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피곤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고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확증하셨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잘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단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감싸 안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들을 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꿈, 신앙의 꿈,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꿈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지만 건강합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 영육이 건강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본다면 왜 우리는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잘 이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희는 피가 펄펄 끓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